금년 한 해 돌아보면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하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분들이 계셨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에 위험을 당하고 또 생을 달게 하는 사람들도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과 움직임의 제한으로 인해서 영업을 제한받고 또 경제적인 활동에 위축을 가져왔고, 그래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위 가운데서 폭염이 계속되는 시간, 그로 인해서 우리 농사하시는 분 열매들이 미리 익어서 실한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했던 시간입니다. 비로 인해서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덮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어려운 시간에도 견실한 열매를 통해 수확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우리의 고백들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풍성함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힘들어하면서 이런 길이 우리에게 열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또 다른 사람도 그 길이 열리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꽃길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인생에 꽃길이 있기를, 그리고 꽃길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생의 꽃길이 열리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꽃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언제 늘 꽃길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시 없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우리의 인생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굴곡지지 않은 우리의 삶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는 가시가 있고 굴곡진 길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돌뿌리가 있고 메마른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러한 길일지라도 계속되는 길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은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 또한 끝나게 될 것이고, 굴곡진 길이 그 끝에는 또 곧은 길이 열리게 되고, 메마른 길이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복된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돌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길을 걷던 상관없이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길,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인생의 꽃길인 줄 믿습니다. 광야길을 걷더라도,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길을 걷다가도 주님을 만나면 그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청혼의 꿈을 꿈고 예수를 따랐지만 그러나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동시에 자기의 꿈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 마음, 조각난 절망감을 품고 고향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가슴은 뜨거워지고 다시 불타는 가슴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침뱉으며 그래서 도망했던 이 베드로, 그래서 고향에서 배반에 쓴 고통 속에서 살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순간 그의 삶은 위대한 생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 또한 형제들에게 팔렸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히는 모진 험한 세상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쓴 인생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삶은 위대한 생명의 역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이 비단길이냐 아니면 험한 길이냐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길 어떤 길을 갈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꽃길이 열리는 복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행복한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바로 꽃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인생의 꽃길이 열리게 되고 누리게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도에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팀이, 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제목은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딱 걸렸어 널 보는 내 눈빛이, 무심한 척 잘 숨겨왔었는데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 때문에 밤새 설레는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볼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네 마음에 쏙 들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온통 너뿐이야. 항상 널 웃게 해줄게. 오랫동안 늦게 왔어 누구보다. 딱딱 떨어지는 우리. 딱 알겠어 날 보는 네 눈빛이. 혹시 너도 바라고 있던 거야? 예. 나 때문에 잠 못 들지 마. 나 때문에 고민하지도 마. 이제는 너만 바라볼게.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 길을 같이 걸을래. 매일 널 설레게 할래.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말하지 못한 아껴왔던 이 말, 꽃길만 걷게 해줄게. 오랫동안 꿈꾸어 왔어 누구보다. 딱딱 떨어지는 꽃길 위를 걸어가는 우리. 이런 노랫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고백하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 아끼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가사 말입니다. 이 가사 말을 읽으면서 바로 이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온통 너뿐이야. 바로 우리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우리밖에는 안 계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 길을 같이 걸을래. 매일 널 설레게 할래.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말하지 못하 아껴왔던 이 말, 꽃길만 걷게 해줄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이
이런 마음, 비교할 수 없는 마음 아닐까요?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품으신 그 순간부터 그의 온 인생이 우리를 향해 다 드려졌던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성도 여러분의 길이, 꽃길이 열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꽃길이 열리는, 그래서 꽃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인생이 꽃길 가는 사람들에게는 순종의 역사가 있습니다.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꽃길을 여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하나.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게 바로 순종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데 온갖 좋은 것이 내게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순종할 때 이 고백이, 이 순종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바로 순종의 문을 통해 우리에 오기 때문에 순종의 말로 꽃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듣고 준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또 2절 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바로 명령한 것,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세계의 머리가 되고 세계에 다스리는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믿었어요.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세계 역사, 유대인들이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 한국도 이 역사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이 들어온 뒤로 민족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서경영을 통해서 감동과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붙들고, 그래서 일제 36년으로부터 해방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공산주의의 침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민족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건하고 부유한 대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반도 조그만 나라지만 그런 세계 경제에, 우리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게 되고, 국방에 있어서는 세계 국방력, 세계 6번째 되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한국 문화들이 세계 문화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 마음의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도하며 순복하며 순교의 피를 흘려 이 민족을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는데 점점점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리고 게으르고 연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축복의 깃발을 놓치지 않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과 내 명령을 지켜 순복하라. 그리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라. 순복하면 모든 이 복을 내게 내려주리라 하면서 3절부터 6절까지, 또 6절 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가득해 주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지금까지 누리는 그 역사를 통해 세계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축복의 깃발이 떠나지 않고 순종함으로 이 축복의 깃발을 높이 들므로 세계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을 믿는 축복의 역사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명령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복해라.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날 것이고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이 복의 증거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의 증인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의 증거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5절 20절 말씀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라. 20절 말씀, 저주가 아니라 파멸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꽃길이 열리냐 고난의 길이 열리냐, 우리 인생의 길은 바로 하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꽃길이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길은 파멸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순복함으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도 받아서 함께 주님 말씀하시는 순복의 역사, 말씀이 통치하시는 삶을 회복함으로 계속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누리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이 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순복하지 않으면 그 복도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패배한 인생도 순종하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울 왕은 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는데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를 세우려고 택함 받았으니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그 복과 축복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하나 먹는 불순종을 통해서 에덴의 축복을 다 빼앗기고 탄식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영원한 복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것에 순복하는 자는 그 복을 이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그 복을 뺏기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의 축복의 통로와 세계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축복의 깃발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절망했을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의 피해와 그리고 사울의 핍박을, 왕 사울의 핍박을
도망 다녔습니다. 숨어 다녔습니다. 때로는 망명까지 했습니다. 이런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자,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 때 그를 이스라엘에 통치하는 통일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델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은둔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40년 동안 은둔했던 그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의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다시 꽃이 피며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억울함과 분노가 찾아왔습니까? 후회의 아픔으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에 순복하게 될 때 역사를 빛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릴 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순종이 우리에게는 꽃길이 열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축복의 역사를 열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이 꽃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순종할 때 모든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드루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큰 도구가 있다. 이 도구는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뚫고 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 그 이름은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으며 때로 많은 사람의 힘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나 오히려 어린이의 손에 쉽게 움직인다. 이 도구의 이름은 순종이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갈 수 없다고 절망하는 그곳에 가게 되는 힘, 그리고 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그 일도 능히 하게 되고, 뚫을 수 없는 장벽도 뚫고 넘을 수 없는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는 그 힘,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이 어디 쉬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선포할 때 바로도 두려워 떨며, 선포하고 나갈 때에 가나안을 정복하며, 선포할 때 홍해도 요단강도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순종이야말로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고, 뚫을 수 없는 장벽도 뚫게 하고, 넘을 수 없는 담도 뛰어넘게 하며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꽃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청암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근무하는 박효숙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칼럼을 썼는데 이런 칼럼이 제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한 통나무 시골집에 사는 병약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소원은 건강한 거예요. 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늘 기도하면서 건강을 희망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이 말을 듣고 이 남자가 생각하기를, 우리 집에 드나들려고 하면 이 바위가 있어서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이 바위를 밀어서 옮겨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렇게 밀기를 8개월 동안 밀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 변화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꿈쩍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8개월 동안 얼마나 움직였는지 한번 정밀 측정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단식하며 8개월 동안의 수고가 아무 효과가 없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밀라고 하시고 밀면 이걸 옮겨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셨구나 하면서 탄식하면서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곁에 오셔서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거 밀면 밀린다고 그랬고 치워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꿈쩍하지 않고 8개월 동안 수고가 다 헛것이었습니다.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내게 말한 것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왜 바위를 네가 옮기려고 했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밀라고 했지 옮기라고 내가 얘기했느냐? 근데 이 남자는 그게 걸림돌이 되니까 이걸 밀면 옮겨질 것이라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유축한 거예요. 유추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옮겨줄 것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 밀라고 했는데 자기는 밀면 밀려서 옮겨질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이 남자가 거울 가서 자기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병약한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우락부락하고 건장한 사람, 생기 넘치는, 건강미 넘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바로 내 생각대로 나는 옮겨질 것을 생각하고 옮겨지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했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생각했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그때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명절 연휴의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신명기에도 에베소서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함으로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함으로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꽃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하고 부모님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은혜입니다. 부모님 사랑에 감사하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시면 같이 모여 예배하면서 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 주셨다.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의 향기 따라서 좋은 부모에 대한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꽃길을 열어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할 수 없음에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순종할 이유가 없음에도 순종했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자리, 죄인 자리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주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꽃길을 열어주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위대한 사람, 위대한 자녀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문과 후손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명절에 우리 서로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순종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하늘의 복을 땅에 누리는 복된 삶, 복된 가문,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